오늘은 창세기 천지창조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셋째 날에는 두 번의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는 땅이 생기고 두 번째 창조에는 식물이 생기지요. 이 두 번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먼저 9절에서는 둘째 날에 완성되지 못한 마무리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마무리 창조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완성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에서 한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지구 전체가 바다와 육지로 양분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물을 일정한 범위에 제한하여 물의 경계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바다나 강물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 범람하여 육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바다 강과 육지의 경계가 완성되지요.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0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 음물이 모여있는 바다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마른 땅이란 뜻이 됩니다. 이 땅은 온갖 생산물을 생산해내고 유지시키는 곳입니다. 또한 땅은 대지의 피조물과 인간을 위해 삶의 자원과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삶과 안전을 배려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비롭게 잘 정돈된 곳임을 의미합니다. 땅의 히브리어는 에레칠인데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어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땅은 하나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바다의 히브리어는 얌인데 이는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를 시즈라고 복수로 번역을 합니다. 이는 땅은 하나의 개념이지만 바다는 땅의 중간중간 여러 곳에 물이 모여 바다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란 말 속에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많은 강들과 바다의 파편과도 같은 숱한 호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후반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조 셋째 날에는 지구의 두 구성 요소인 땅과 물들의 모임인 바다의 경계가 구분되고 정리됨으로써 둘째 날에 완성되지 못한 지구의 모습이 완성됨으로써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지구의 모든 영역들이 자리를 찾게 되고 이어서 이 영역들을 채워나가는 창조가 이어집니다. 그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출생하게 만드는 힘을 중재하는 매개물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들이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생육할 수 없는 동물들의 먹거리가 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 생겨납니다. 이 자연이란 하나님이 중개하시는 힘과 생명입니다. 이느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생명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풀을 내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단순히 풀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채소와 나무의 경우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풀에도 씨가 있을 텐데 왜 풀의 경우에는 단순히 풀을 내라라고 하시고 채소와 나무의 경우에는 씨를 강조하셨을까요? 잠깐 창세기 1장 30절과 29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30절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풀을 먹는 모든 생명체들은 스스로가 가꾸고 경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이 끊임없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번식함으로써 경작 능력이 없는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풀도 물론 씨를 가지고 있지만 강조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경작할 능력을 주셨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동물들도 경작할 능력을 갖게 되면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율의 문답은 1번 질문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제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등식물인 풀은 사람 외의 모든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고 고등식물인 채소와 열매는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채소와 열매라 하지 않으시고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씨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연이 번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풀은 저절로 씨 맺고 자라서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되지만 사람의 먹거리는 사람 스스로가 경작, 즉 일을 해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강조한 것이지요. 또한 풀은 종류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동물들의 모든 먹거리를 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동물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어느 풀이든지 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각기 종류에 맞게 구분하고 선택해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대로라는 단어는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무려 10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11절에 한 번, 12절에 두 번, 21절에 두 번, 24절에 두 번 그리고 25절에 세 번 나옵니다. 이는 모든 생물이 우연히 원시 생명체가 발생되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12절 전반부는 11절의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이어서 후반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물질인 피조물들이 셋째 날에 드디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창조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완벽하고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모든 영역을 만들어 형체가 없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먼저 빛과 어둠의 영역을 만들어 형체가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눈에 목적을 주는 것은 빛의 영역이고 낮과 계절과 해의 흐름을 추적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빛과 어둠의 순환 과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둘째 날에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 영역에 형체를 주심으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실 물고기와 새들의 집과 놀이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육지의 영역에 형체를 주시는 창조 활동을 하시고 이어서 둘째 단계로 동물들과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땅의 본질적인 기능을 부여하시기 위해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이로써 6일간 창조의 첫 3일은 첫 열매의 실현과 함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식물들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실의 첫 물결에 도달하게 되지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창조와 함께 첫 수확의 상징이 됩니다. 이렇듯 지구의 자연이 완벽하게 창조되고 후 3일 동안에는 이 자연의 공간을 채우는 창조가 진행됩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은 여기까지입니다.